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샤워는 하고 다니니? 라고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씻는 거 매우 중요하죠. 우리 같이 말씀 나눌 때는 허리를 좀 이렇게 펴시고 핸드폰이나 노트를 집어넣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 멈추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이번 겨울 수련회 때 마지막 날에 에버랜드를 갔었어요. 우리 친구들 에버랜드 재미있었나요? 네. 사실 목사님은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TX프레스가 안 해서 그거 타러 간 거였는데 그게 안 해서 조금 아쉬웠던 마음이 있었어요. 보통 놀이기구를 탈 때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레벨이 나뉘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그 레벨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초보가 있어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 초보는 놀이기구를 처음 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무서워하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 넘겨주시면 극한의 공포를 못 이기고 기절을 하기도 합니다. 흰자가 보이죠. 그 다음 단계는 하수예요. 하수는 이 사람들 넘겨주시면 기절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얼굴 관리가 안 돼요. 손끝에 마비가 오거나 눈이 모이는 이런 증상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중수가 있어요. 중수가 되면 내공이 좀 있어서 공포를 안 느끼고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고수예요. 고수가 되면 이제 상당한 레벨에 지나게 됩니다. 노래를 타면서 시험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초고수예요. 초고수는 씻지 않아요. 놀이기구 타면서 씻어요. 그리고요 화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냐면 영웅이에요. 이 단계가 되면 차를 마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무적인데요. 무적에는 풀스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 부루마블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젠가나 체스 등을 하기도 해요. 혹시 이렇게 탈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없죠.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는데 레벨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을 보면 아예 놀이기구를 못 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야, 너 왜 놀이기구 못 타냐? 그러자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단순히 무서워서 못 타는 게 아니더라고요. 친구들이 이제 화면을 띄우시면 바이킹을 타자고 해요. 그럼 생각합니다. 바이킹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다음 넘겨주시면 바이킹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또 친구들이 그래요. 자이드롭 타자. 다음 사진. 그러면 또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다가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야, 이번에 그럼 롤러코스터 타자. 막 타자고 해요. 이게 TX프레스인데 그러면 또 생각합니다. 이거 타다가 날아가면 어떡하지? 마지막으로 야, 푸른라이드 타자. 그럼 이 친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배가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이 밖에도 어떤 친구는 타다가 안전바가 풀려서 떨어지면 어떡하죠? 난 개죽음 당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우리는 흔히 그것을 보며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심각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설교를 돌아보면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 교회에는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야, 바울이 예수님 믿으며 구원받는다고 했다며? 그거 다 뻥이야. 그거 말고 우리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야, 바울 걔 추천서 있냐? 우리는 추천서가 있어. 바울은 추천서도 없는데 걔가 여호와의 증인인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바울을 공격해 왔었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을 하느냐? 바로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부끄러운 짓을 정말 많이 했어.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를 속인 적이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다른 이야기를 보탠 적도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만을 전했어. 나는 부끄러움 없이 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동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도 없는 공격을 당해왔어요. 복음을 선포하면 그것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고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바울을 공격했던 그 핍박의 배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4절에 나온 말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신, 다른 말로 사탄, 우리는 흔히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저번에 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누구야? 혹시 너는 귀신이 누군지 알아?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귀신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게 왜 귀신이야?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는 꿈에 죽은 할머니가 나타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들아, 우리가 수련회 때 불렀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죄악 벗은 형제여. 여기서 마귀는요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포 영화에서나 그런 거지. 이 마귀는 원래 천사였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다가 쫓겨난 애들이야. 그래서 이 친구들의 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 그래서 얘네들이 쓰는 전략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띄워주시면, 다른 말로 한번 띄워주세요. 거짓말을 섞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인터넷을 보다가 그 박보검이 다니는 예수중심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찾는데 이게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뭘까요 이게? 장풍을 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영상을 또 찾아보다 이보다 더한 분이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이분은 수도 없는 사람들 막 이렇게 쓰러져요. 뭐 이렇게 막 쓰러지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떠든 애들 장풍 막 이렇게 하면서 날아가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쓸데없는 사기를 치는 거죠. 또 대표적으로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들, 이단이 있어요. 띄워주시면 어딜까요? 군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이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 한 번은 대학생 때였는데 전철에서 딱 내렸더니 저기서 어떤 막 젊은이들 무리가 설문조사를 막 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서 그 주변을 이렇게 어슬렁거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딱 저를 보더니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설문조사 좀 할게요. 하고서 막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내용의 요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뭘 믿느냐?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왜 어머니 하나님? 그런 말 없던데요? 그 어머니 하나님은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인데 왜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남녀가 왜 있겠어요? 하나님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니까 사람도 남자가 여자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남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다가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어머니하고 결혼하셔서 성관계를 맺어서 낳은 게 예수님이에요? 이랬더니 저보고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미친놈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고 막 또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누구 보고 또라이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장난질이냐? 내가 호구로 보이냐? 야, 니네는 애초에 가짜야. 왜 가짜냐면 만약 니네가 지나는 게 진짜라면 처음부터 니네 복음을 전하면 되지. 왜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해? 니네 거짓말했잖아. 속였잖아.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쫄려서 그런 거 아니야? 이 구라쟁이들을 하고 도망을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했어. 어머니 하나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얘들아, 이 사탄의 전략에는요 뭐가 있냐면 다른 게 없어. 자꾸 복음에 무언가를 섞기 시작한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목이 마를 것 같아서 뭐를 하나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왔냐면 콜라 좋아한다. 콜라 좋아한다. 그러면 이 콜라를 따서 소리가 되게 찰지네요. 자, 공차 칼칼칼칼칼 네, 있어요. 네, 콜라가 있어요. 콜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마시면 네, 콜라 맛이 나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오란씨를 이렇게 해서 섞는다고 해봐요. 자, 이렇게 있어요. 무슨 맛이 날까요? 자, 먹어볼게요. 똥맛이 나요. 먹고 싶다. 없죠? 너 먹고 싶어요? 네. 여러분, 이 피자나 치킨을 먹을 때 콜라가 필요하잖아요. 이 콜라를 먹으면 시원하고 콜라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무리 콜라가 있다 하더라도 이 콜라요, 다른 음료수를 섞잖아요. 그러면 맛이 변해요. 콜라의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알기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맛을 느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둘로스의 혁진쌤, 우유에 밥을 말아 먹는다라는 포칼이었나요? 아직 모르겠어요. 해명하시려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어쨌든 이 맛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전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가르쳤던 학생 중 한 명은요,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알아봤더니 가족 전체가 신천지에 간 거예요.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물었어요. 야, 너 진짜 이만희가 예수님이라고 믿니? 네, 믿는데요. 이만희 님이 우리의 재림 예수래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 가끔씩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목사님, 일주일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교회에 오면 한 번 오는데 죄 이야기 그만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잘하고 있어, 괜찮지? 힘내, 위로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친구는 항상 위로받기를 원해요. 매주 위로받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요, 저나 이정효 목사님은요 알고 있어요. 뭘 아냐면 우리 청소년부 숫자가 여기서 2배가 되는 방법,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친구가 온다? 그럼 인도자랑 애슐리 데려가면 돼요. 고기 뷔페 가고 문상 뿌리고 사역팀 연애금지 해제하고 되게 좋아한다. 자, 설교 5분, 공과 5분, 찬양 5분. 설교 메시지는 위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말하면 돼요. 여러분이 죄 지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럼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목사님 최고예요. 인기 많아질 거예요. 유명해질 거예요. 근데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요. 뭐냐면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망한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이 더 두려워요. 그래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혹시 나는 그래도 위로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차라리 저기 있는 그 김제동 콘서트 거기를 가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정효 목사님은 저보다 위로를 더 잘해줘요. 스트레스 풀고 싶어요, 설렘을 느끼고 싶어요, 그럼 방탄 콘서트를 가세요. 거기 우리 보이스보다 찬양 더 잘해, DFC보다 더 잘 쳐요.
근데요, 거기를 가더라도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위로는요, 그런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거든. 그런 위로는 금방 사라지거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위로는요, 예수님밖에 줄 수 없는 위로는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협이 와도, 사탄의 유혹이 와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전략은요, 거기서 끝이 아니래. 우리 한번 4절 말씀, 우리 4절의 말씀은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탄이 쓰는 두 번째 전략이 뭐냐?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여기서 혼미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눈을 멀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둡게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제기차기 잘한다, 나는 눈이 안 보여도 제기차기 3번 할 수 있다, 그 차면 제가 애슐리 사드리겠습니다. 3번. 저 나오세요. 선생님 상관없어, 나오세요. 3번 살 수 있다. 안 보고 애슐리 사드립니다. 제가 제기차기를 구해드린 혁진쌤과 함께. 또 없어요. 또 나 살 수 있다. 3번. 우리 군대 가는 두보쌤. 자 일단 테스트 그냥 쳐봐요. 먼저 그냥 쳐보세요. 그냥 3번 쳐봐요. 웃으면 안 돼. 그냥 쳐봐요. 자기 혼자 웃어. 오, 됐어요. 오케이. 자, 쳐보세요, 두보쌤. 자, 배 타러 가는 두보쌤. 3번. 3번도 못 차는데?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눈을 감고 찰 거예요. 뭘 할 거냐면 꼬칼콘을 준비했어요. 뭔지 알죠? 이거를. 자, 우리 두보쌤부터. 대우쌤, 안경은 좀 이따 벗어주세요. 자, 일단 하고. 부담스러우니까 좀 이따 벗을게요. 자, 이쪽, 좀 일로 앞을 보고. 자, 먼저 차보세요. 네. 자, 3번. 시작. 기회 다시 한번 줄게요. 기회. 다시 한번 줄게요. 근데 안 보일 때도 뭐 3번 못 차는데 뭐. 시작. 네. 됐어요. 그만하세요. 네. 자, 꽃가고 벗으시고 우리 대영쌤. 네. 대영쌤 해보세요. 자, 박수. 자. 일로 좀 마이크 있으니까 다치니까 일로 오세요. 자, 쳐보세요. 준비 시작. 네. 이거 뭐야 이게? 다시. 마지막 찬스. 준비 시작. 네, 안 닿았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가져가세요. 네, 가져가세요. 아니 그냥 가져가세요. 네. 여러분, 이 꼬칼콘을 쓰면 거의 눈이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쉬운 것도 이 3번을 어쨌든 이 3번을 찰 수 있는데 못 차는 거예요. 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 눈을 어둡게 한대요. 보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사탄이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방법, 멀게 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중에 혹시 우상이란 말을 들어봤나요? 우상이 영어로 뭐예요? 아이돌이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방탄, 워너원, 그런 친구들을 아이돌이라고 해요. 목사님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예배 끝나고 한 친구가 저에게 오더니 갑자기 제 정장 안주머니 뭘 넣는 거예요. 사진 같은 걸.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선물이에요.
혼자 교육자실에서 보세요. 혼자 보세요. 그리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걸스데이 유라 사진이었는데 유라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몰랐으니까 이러고 가는데 갑자기 뭐가 떨어진 거였어. 이거 주워야겠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 갑자기 그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여자 청년쌤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윤 목사는 짧은 치마 입은 걸스데이 유라를 좋아한다. 그때부터 제 아이돌은 유라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만드는 우상은요, 단순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인터넷 뉴스를 보면 자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전 뉴스를 보니까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살을 시도했대요. 또 전에 한 뉴스 기사에서는 어떤 여고생이 성적을 비관하고 학교 옥상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나 봤더니 원래 전교 1등이었는데 2등으로 떨어졌대. 야, 우리 같으면 전교 2등만 해도 저기 부패 갈 텐데, 그죠? 또 어떤 친구는 자꾸 주변에서 얼굴이 못생겼다, 장애인이다, 찐따 같다고 놀리니까 탄산을 먹었더니 트름이 나오네요. 손목을 칼로 긋기도 했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원래 약한 사람이어서, 멘탈이 약한 사람이어서. 여러분, 전교 1등 하려면요, 멘탈이 약하지 않아요. 남친 여친은 아무나 사귀지 않아요. 새로 이 사역팀에 들어가는 친구들 특별 교육을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야, 너네 다 여친 남친 한 번씩 사귀어봤잖아. 근데 14명의 친구들 중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남친 여친 애들은 우리랑 근본적으로 달라. 뭔가 이런 친구들 멘탈이 약하지 않아요. 근데 왜 자살을 하냐? 우리 친구들, 슬픔과 절망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슬픔과 절망?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슬픔은 위로할 수 있는 고통이래요. 여러 가지 내가 가진 거에서 좋은 거 하나를 잃었을 때 슬픔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슬픔은 위로를 받으며 극복할 수 있대요. 근데요, 절망은 위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위로할 수 없냐면, 절망은 내 마음을 차지하는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크게 잃었을 때,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그거를 대처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게 절망이래요.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보면 어떤 여학생은 키가 165예요. 몸무게가 46kg래. 근데 다이어트를 해야 된대요. 먹지를 않아요. 거식증에 걸려서 병원을 가기도 해요. 외모에 집착을 하는 거죠. 어떤 친구는 페북이나 인스타에 글을 올리면 5분마다 좋아요가 몇 개 달려있는지 확인을 해요. 좋아요가 많이 달렸으면 기분이 좋고 좋아요. 근데 좋아요가 적으면 기분이 우울해져요. 어떤 친구는 남친이나 여친이 끊이지 않아요. 항상 바뀌는데 항상 있어요. 남친과 여친이 없으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은데. 어떤 친구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해요. 저는 오늘 모르고 깜빡이고 집에 핸드폰을 놓고 왔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손이 조금 떨릴 뿐. 다른 친구는 인생의 목표가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서 주일에 예배는 가볍게 째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상이라는 건요, 딴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행복이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역팀은요, 연애가 금지예요. 어떤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역팀을 신청하지 않았대요. 근데 3년 넘게 아직도 연애를 못하고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연애 금지라는 말에 사역팀에서 하다가 나갔어요. 또 어떤 친구는 굉장히 외로워해요. 특히 보이스는 서로 통화도 안 되고 같이 둘이 걸어가도 안 되고 저한테 막 다 이러더라고요. 다빈쌤이 밉죠. 자기는 남친 사귀면서 막 이러고 우리는 못 사귀고. 왜 사역팀은 연애가 금지일까요? 여러분, 이유는요 간단해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남친 여친 사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의 우상이 돼요. 주님이 내 1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남자 여자가 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1순위가 되기 전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예요. 제가 전에 수련회 때 저희 누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공부를 정말 잘했다고. 얼마나 잘했냐면 인천에서 모의고사 1등을 할 정도로 잘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사실 인천 1등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온대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네 인천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 줄 아니? 몇 개 있을까요? 125개가 있어요. 네, 진짜요. 제가 세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 한 학년의 수는 400명에서 450명이었어요. 그 125개 통합장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분은 진짜 천재인 게 성경 구절 30절을 5분 만에 다 외워요. 하도 천재여서 연대 의대를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사기 캐릭터예요. 왜 사기 캐릭터냐면 이분은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피아노도 잘 쳐요. 대회 나가서 상도 탔어요. 노래도 잘해요. 절대음감이에요. 거기다가 미술도 잘해서 나가서 그림으로 미술 상도 타왔다. 성격이 활발해요.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많고 항상 반장을 도맡아 했어요. 키도 웬만큼 커요. 168. 웬만큼 큰 거잖아. 저는 저희 누나가 이쁘다라고 생각한 적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쁘대요. 그래서 교회 남자들에게 거의 다 대시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목사님, 유전자 몰빵이네요. 맞아요. 몰빵이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가진 저희 누나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건강. 어느 날 이 누나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온몸에 아토피가 나고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찾아다니는데 병원에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희귀병이었어요. 근데 왜 모르냐? 이 당시 이 병에 대한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3명밖에 없었거든.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하는데 몸에 수십 개의 호수 구멍을 뚫어요. 코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요. 숨을 쉬는데 호흡이 거칠어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살은 말라가는데 그 이뻤던 누나가 어느 순간 골룸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고3 때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우시는 거예요. 엄마 왜 울어요? 유서가 지금 누나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래. 죽을 수도 있대. 유서가 기도해 주라. 저희 누나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죽음의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머릿속에 정신은 깨어 있더래요. 그 생각이 들더래요. 여태껏 자기는 다 가진 사람이었대요. 공부도 천재, 미술도, 음악도, 인기도, 외모도 잘 나가는 인생이었다는 거. 안 되는 일이 없었대. 근데 이제 자기가 죽게 되니까,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그동안 자기를 지켜주던 영원할 것 같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더래요. 자기를 배신해 버리더래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래. 근데 그 순간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딱 한 가지 이름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외치는데 그 순간 저희 눈앞에 보이는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이 우리 누나의 마음 가운데 비추기 시작하는데 그제서야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은요, 방금 저희 누나가 말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한대요. 왠지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교회를 와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내 삶의 이유나 목적 몰라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돈을 보고 살고 성공하고 싶어서 살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복을 전하면 야, 저게 무슨 헛소리야, 이게 정상이었어. 사실 저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배 끝나고 와서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는 신천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해요. 왠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 기적이 아니거든. 전에 한 친구가, 청소년부 친구가 저에게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 고민이 있습니다. 뭔데? 저요, 키가 안 커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묻니? 그건 이정현 목사님한테 물어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키가 크는 거요? 제가 크는 거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더 큰 기적은 뭔지 알아요? 사람이 변하는 거래요. 바뀌는 거래요. 근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게 아니래.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전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떵떵거리면서 성공한 사람답게 살고 싶고, 좋은 여자,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또 그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 내가 죄를 지어서 넘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전처럼 살지 않아요. 왜? 내가 다시 태어났거든.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거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어두웠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곳이 내가 진짜 가게 될 곳이구나.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는 것,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아팠을 때 어머니가 의사에게 물었대요. 우리 애가 다시 공부는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의사가 비웃으면서 그런 말을, 어머니, 이 애는요 사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포기하세요. 근데요,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 누나가 그 죽음의 직전의 순간에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고 나서요, 기적적으로 낫기 시작했어요. 의사요? 이유를 모른대요.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애가 갑자기 회복이 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누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누나가 그래요.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나는 선교 가고 싶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사실은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딱 봐도 미친놈이에요. 왠지 알아요? 마치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거든. 하나님만을 위해 달려가거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적이요,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혹시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마음의 불안과 공허함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단순히 내 눈앞에 보이는 쾌락을 위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찾으며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이 세상의 불완전한 기쁨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짜 하늘이 주는 평안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진짜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붙잡고 있던 내 안의 어둠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영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어떤 착각을 하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며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불안과 공허함과 우울증과 내 안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찾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로 너무나 가득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도 우리의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과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누리고 그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주님보다 내 마음을 더 채웠던 것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던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나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나의 안에 가운데 하늘이 주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헛된 우상과 아버지 주님, 나의 안에 있는 가득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멀어지고 귀가 들리지 않아 예수님의 복음에 비춰지는 주님 아버지, 그것들이 모두 잊어버립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의 빛만을 채워주셔서 그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수 있도록 주여 부탁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였으므로 주님의 삶을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다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며 살지만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단 한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귀를 어둡게 하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사람들을 조종하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육이 아닌 사탄 마귀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씻어지고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랑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그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평생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사랑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우리 자신을 채우고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